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을까요?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교회. 오늘 설교는 약간 좀 특이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설교로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굳이 약간 무리수를 둬가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다 정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무리수는 아닐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한다면 별로 이렇게 무리수가 되는 설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울의 교회론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연구를 하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접근 방식이 뭐냐면, 바울의 에베소서가 마치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교회론의 실제적 적용됨 그리고 역사 안에서의 참된 교회의 교회됨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바울의 제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에게서 나타난 교회론적 관점은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이 교회론적 관점이 그대로 잘 투영되고 있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어떤 관점,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지는 교회로 들여다보여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현상을 볼 때 현상의 본질을 보는 방식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현상만을 가지고서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 툴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현상 이면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본질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소위 성령론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론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골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뭐냐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회의 직제 개념이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바울의 교회론에서는 직제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항상,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론을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까 했을 때 저도 이 시대의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조직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이고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사도행전에서는 그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행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교회론인 이 에베소서에도 어떤 시스템, 조직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령의 창조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이 성령론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령론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개혁파 신학의 관점입니다. 이제 개혁파 신학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죠? 교회를 소위 디자인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자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교회를 완성시키셨죠. 그의 소위 공적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키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이 완성을 적용하심으로 교회를 현실화시키시죠. 그것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조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소위 신약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조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중요한 핵심을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책 덮어보시면 좀 힘들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의 교회는 뭐예요? 성부의 예정 가운데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관점에서 교회론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교회의 존재 근거를 어디에 둬요? 성자께 둬요. 성자의 속죄 사역, 성자의 그 구속사적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죠.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근거는 바로 성자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가 현실화되게 만든 그 주체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그렇죠? 너희도 그 속량 안에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교회론의 핵심을 눈에 보이는 직분 또는 구조에서 찾질 않죠. 또는 행정에서 찾질 않아요. 어디서 찾아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서 교회의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어느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비로소 재구실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먼저 4장 4절을 언급한 거예요. 4장 4절에서 직분을 얘기하기 전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는 말을 전제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근거는 성령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 성령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수단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직분이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사람이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세우죠. 왜요? 교회 안에서 소위 그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시니까요. 근데 투표를 하기 전에 이 세우게 되는 후보가 세워질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 사람이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이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장로를 세우거나 안수집사를 세우는 이 문제에 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소위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인가가 장로와,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목사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없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직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교회론의 핵심에서는 항상 중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지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이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점점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점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만 해도 이미 에베소서는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본질이니까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며 의무감을 가지고 종교 행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정치 행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장로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창조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총회도 일종의 뭐가 돼버렸죠?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노회도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요. 또 교회도 정치 집단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그 중심을 이루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또는 노회, 총회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질적 목적을 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채우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종교적 유흥을 즐기려거나 또는 교리 논쟁에서 그것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너무 심하게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장로나 또는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행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위치는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봉사직 했을 때 이 봉사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둘로스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노예로서 다 헌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필요하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이 그이거고 이 본질이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죠.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성전화되면 될수록 점점 교회가 흥왕해져 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안에서 정치가 일어나죠. 올바른 정치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치가 성령의 행위로서의 정치여야지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교회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을 어디에 두냐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란 인간적인 친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4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교회는 교회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어진다는 겁니다. 직제 때문에 분열되어지고요. 교리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 때문에 분열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종교 행위 때문에 분열되어지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 중심 안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분열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죠? 3장에서 유무상통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4장에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갈등을 하죠. 갈등을 해요. 구제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구제 행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분열이 일어나지? 라고 고민했다가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소위 집사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그리고 소위 사도들 오늘날 따지게 되면 목사와 장로 같은 분들이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게 될 때에 오히려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교회론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님의 활동, 성령의 역사가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적인 존재로 보이려면 교회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들이 신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조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것.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해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소위 우리가 바울의 표현처럼 자의적 겸손을 자꾸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겸손해서 겸손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죠. 또 온유로 하고 온유 부분은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오래 참음,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s죠. 성도의 견인에 관한 부분,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사랑, 성령의 영역이죠. 서로 용납함, 이거 우리 용납 못하거든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 힘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결단력으로 하려고 해요. 성령의 매는 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지성으로 매는 줄로 삼으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이 지적하는 바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성전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누굴 보게 되는 거죠? 목사를 보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성전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교회가 성전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집합적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이거에 관심 갖는 거 아니고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이거에 관심 갖는 거 아니고 안수 집사가 됐다고 해서 이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으로 바뀌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줄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세례 요한의 마인드죠. 세례 요한은 어때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소리라. 나는 소리만 내는 것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위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죠.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바울은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첫째는 성령의 한 분 되심입니다. 그건 이제 4장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성령의 한 분 되심, 성령의 한 분 되심이란 성령님이 하나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교리 또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을 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제가 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면 우리의 이성의 분별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특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해요. 저같이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인정이 잘 되는데 저는 이성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리 때문에 분열되고요, 옳고 그름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소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 수단 때문에 분열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 때문에 또는 구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구제를 하는데 왜 분열되어집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서의 관점을 현실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또한 거짓이 들어오며 또 오류가 들어오고요, 다른 믿음과 다른 세례,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4장 4절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이 성령님의 주권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4장 3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시는 주체란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작용하지 않는 한 못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 우리가 타락했다는 존재에 대한 인식 때만 우리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르치는 이 명령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바울의 권고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아주 간단하죠.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죠. 그렇죠?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우리가 자꾸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충만함. 우리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죠. 어떤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충만함이 아니죠.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은사를 행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충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죠.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교만하죠.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거는요, 교회의 덕을, 그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은사라고 했을 때 제가 신비적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 그 은사에는 목사와 장로와 또는 선지자 같은 이런 직제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직제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또는 파가 갈려지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식으로 자꾸 패가 갈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또는 팔을 가른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패를 가른 것도 아니고요, 또 아볼로가 패를 가른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 또는 요한 신학, 누가 신학 이런 그런 신학의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패가 갈라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분열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세속적인 것으로 방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교회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피차, 한쪽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내가 말하는 거니까 넌 무조건 복종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틀렸다면 내가 거기에 복종.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가 피차 복종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은 다시 뭐로 나눠지냐면요, 부부 간의 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태도, 종과 상전 간의 태도로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복종해야 돼요. 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복종해야죠. 상전들아, 먼저 종들에게 먼저 얘기죠. 종들아 그들이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대하듯 복종하라. 그죠? 또 상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행을 일삼지 말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종을 요구하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안에서 바울이 명령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무슨 재간에 사랑합니까? 사랑 못하죠.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거든요. 남편이 누구는 존경스러울 수 있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것이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 프로그램이나 지식이나 조직 또는 행정 같은 것에 대한 것으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게 직제와 시스템이에요. 또는 프로그램이에요. 또는 행정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요.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싼 악기로 누르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내장이 울려가지고 눈물이 터져나올 지경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젠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성령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레고리안 성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남성들은 이 바이브레이션이 워낙 강해서요. 이 남성 중창이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 신적인 감동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레고리안 성가가 그래서 남성들의 찬양이잖아요. 그럼 웡 하게 되면 막 다 울리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를 설치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 파이프 오르간을 딱 누르면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것 같죠.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죠. 거기다가 이제는 뭘 만들죠? 거기다 스테인글라스로 신비하게 햇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비춰지면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무시하죠. 성령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 되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교로 하나 되게 만들거나, 그래서 교회가 일종의 친교 모임이 돼버리고 말죠. 교파적 하나의 모임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급기야 뭐로 돼버리고 맙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젠 종교 통합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하나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하나되심이 되게 해주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바벨탑을 쌓습니다. 종교적 바벨탑. 우리가 굳이 WCC 같은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파를 만들기도 하죠. 나하고 서로 성격 맞는 사람 모여라, 나하고 뭐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라, 또는 나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다 동일한 교리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벨탑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 인본주의적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외치는 하나됨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됨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외치는 하나됨이란 결코 성령의 하나되심과 관계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하나됨은 오로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제한됩니다. 굉장히 제한됩니다. 한정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것과는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하나됨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 배후에 깔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면 오로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됨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야 되고 무조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교사로 삼아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때문에 하나됨은 사도신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를 전제로 합니다. 교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게 하신 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한 몸이 된 형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들은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혹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지려 하는 주권자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변종기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개혁주의가 결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얘기하기는 gon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저자인 그러니까 기자인 저자가 아니죠. 기자인 사도들이 왜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주체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날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바울은 경고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면에는 사탄의 저항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13절은 이 교회가 싸우는 이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교회론에서 소위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하는 이 씨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한국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삿바 잡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씨름이고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씨름은 권투예요. 거의.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의 씨름에 대한 벽화를 보게 되면 거의 누가 죽을래? 뭐 이런 거 같은 거 권투입니다. 거의. 권투라고 표현하는 게 요즘식으로 따지면 훨씬 가까워요. 예. 근데 이 씨름, 이 싸움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게 와닿겠죠. 이 싸움의 성격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파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 사람들은 교회가 성령에 의해 세워진 유기체라거나 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만든 집단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 교회를 지켜내는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자꾸 전환하고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가 인간이 만든 집단 또는 조직, 시스템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만들어지는 주체와 그 핵심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럼 영적인 조직이잖아요. 영적인 조직이면 우리의 싸움은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가 서 있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는 교회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단의 회와 같은 인간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르치면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교회는 사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세력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우리는 그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될 무장을 육신적인 요소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단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신갑주, 전 전신갑주를 그 주일학교 노래로 외우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뭐 그 있잖아요. 예. 이거 뭐 80년대 주일학교에서 그거 가르쳤었는데 이 요소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씀으로 이긴다. 아니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싸운다. 진리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의 투구로 쓴다. 그게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인식, 그 성령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빈약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로 영적 전투를 대비하려는 태도를 사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돈과 권력과 전략과 지식과 또는 힘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르친 전신갑주를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구제를 했더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정확하게 진단했죠. 아, 교회의 하나됨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어떤 방식이 아니구나. 금방 깨달은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 위대한 가르침 속에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는 공격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우리를 향해 오는 수많은 공격들의 본질을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봅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공격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지적 논리와 세속적인 힘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공격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육과 경제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너무 심리적으로 가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돼. 우리는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거 무관심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소위 그 지역 귀신 타파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그 염소 수용 길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버트 슐러 아니지? 저 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광고하는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있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진 않는데 그 사람이 스피리추얼 워페어에서 영적 전쟁은 뭐라 하냐면 막 지역 돌기, 땅 밟기. 그래서 막 땅 밟고 계속 돌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여호수아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호수아에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 밟은 부분만 그러면 딴 부분 또 어떻게 더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한 번 돌면 무슨 세월에 그러면 그렇게 돌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법궤도 둘러매야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자꾸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소위 영적 전쟁을 자꾸 어떤 지역 귀신 타파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방 종교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지역 귀신 쫓거나 또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 이것만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밖으로 세상에 확산시키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것은 영역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하죠. 영역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어져야만 한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가정,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역 주권설이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를 하나님이 할 것인가 세상이 하도록 놔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는 가운데에 사탄은, 그래 니네들끼리 영적 전쟁하면서 귀신 쫓고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장악할 거 다 장악할게, 통치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정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사회와 문화를 다 장악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여서 지역 귀신 쫓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 귀신 쫓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귀신처럼 보이는 것들이 뭐라 그래? 나 지역 귀신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가 합법화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 귀신이에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몰아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잘못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 안 보셨길 바라는데, 안 보셨어야 돼요. 별로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거 금서로까지 찍혔던 책이거든요. 근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지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 근데 본질은 뭡니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이고요, 악마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몰아내고 악마의 통치, 소위 반성경적인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나오는 소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싸움은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정치 문제로 보잖아요. 이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 우리는 지역 귀신 쫓기에 바빠, 그거는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전투는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만든 결과가 이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 것이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도록 사회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전히 지역 귀신 쫓기에 바쁜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신자가 이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와 의로움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18절 말씀을 바울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갑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갑주입니다. 때문에 이 갑주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무 효력을 끼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할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무장할 수 있는
갑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진멸하는 심판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전쟁을 뭐냐면 힘이 대등한 두 세력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마귀가 더 강해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강하면 마귀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영적 전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대등한 힘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대등한 힘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을 마니교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황하면서 다녔던 교회가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 마니교였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녔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니교. 예. 근데 죄송해요, 그냥. 예. 이 마니교에 있으면서 마니교가 가르쳤던 게 그거였거든요. 마니교가요. 뭐예요?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등한 위치에 있고 어느 쪽이 싸워서 이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전쟁의 영적 전쟁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면 때로는 지네들끼리 싸워서 진멸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힘이 빈약해서 붙여서 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우박으로 다 진멸시키기도 하시고, 그게 가나안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놓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지, 뭐 우리가 이번에 질까 이길까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것이죠. 문제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은연중에 마니교의 교리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행위라는 인식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매우 힘겹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전쟁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사용하는 갑주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존 프레스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성령과 기도의 역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른 모든 무기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다른 무기들을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백 구절, 수천 구절을 암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이 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존재가 유지되어지며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고요. 성전으로 세워져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면 비로소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본질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미하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토해내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병사로서 군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